요나서 공부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인데요.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쳐서 일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받아 이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에 샀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에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인들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들어와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1장에서는 요나의 인본주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인본주의 신앙은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오늘 인본주의를 깨뜨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신본주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독재자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본주의잖아요. 사실은.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주소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주소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가 인본주의에 가 있는가? 신본주의에 가 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 그러면은 자꾸 성경에 나온 요나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요나는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멘. 원래 이 요나는 무슨 주의예요? 유대교주의가 강한 사람, 바리새인주의가 강한 사람이 이 요나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민족만 구원받고. 그러니까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 거야. 요나도 역시. 다른 민족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아수르의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혼합까지 시킨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아수르가 구원받는다? 아수르를 하나님이 저들을 해결시키고 저들을 구원한다? 이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는요. 유대주의는 자기네들만 항상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유대인이 지금 구원을 못 받게 생겼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적대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네들 유대교하고 이방인들의 기독교 종교는 아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자,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서를 성경에 써놓고서 읽어보라, 보라, 깨달으라, 연구하라 하는가?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면 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원리가 요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요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거든요. 이게 4번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요, 이제 이 요나서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요나가요, 보면은 신본주의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장에 가서 신본주의로 다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4장에 가서 또 요나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4장에 가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응?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편 안 들어주고, 응? 니누의 저 사람들 구원해 줄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 요나는 머리가 후딱 까졌다고 그래요?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단에 가서 보면 방명풀을 하루아침에 나게 해가지고 그것을 딱 요나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산 중턱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 방명풀이 나게 해가지고 낮에는 거기에 굉장히 그나라가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또 좋다고 그래요. 요나가. 그래가지고 또 조금 있다 그냥 바로 또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그 방명꿀을 다 그냥 갉아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그 햇빛이 그 요나의 머리에 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홍곤해졌다고 그러거든요. 목이 마르고 땀이 나고 홍곤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조금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 같으면은 어디서 돈도 좀 들어온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이러면서 또 조금 이렇게 뜸해지면은 이제 또 그때부터 온방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우리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나라는 것이죠 사실. 자,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달려갈 길이 요나서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어디를 먼저 가보고 그곳에 약도를 그려주면 그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듯이 요나서는 우리의 믿음의 약도입니다. 지금은 뭐 약도도 필요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비게이션만 치면은 그냥 알아서 가주지 않아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몰라. 네? 그래도 잘 찾아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믿고 다니죠. 철도까지 믿고 가죠. 사실은. 근데 어느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나는 지금 먼저 가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보다요. 그러면서 이 약도를 그려줘. 신앙의 약도를 그려줘. 응? 이렇게 가면은 빨리 찾아갈 수 있다. 응? 그 약도를 보고 가면 빨리 찾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길을 어느 지역을요.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 요나서가. 자, 요나의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 주소죠. 그러니까 요나예요. 자, 첫째는 인본주의 요나. 오늘 할 거죠. 자, 국수주의, 자연주의 요나죠. 국수주의는 자기 민족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주의는 인본주의하고 똑같은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회개 상태에 있는 요나를 볼 수가 있어요. 변화되는 요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장에서는요. 그리고 3장에서는 부활한 요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는 제목으로 4장을 꾸몄어요. 말씀을. 자, 여러분, 요나는 한 사람인데 1, 2, 3번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 부활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부활신앙 갖지 못하면은, 부활까지 가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부활되지 못한다면 허당이에요. 하나만 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인해야 돼, 올인.
한번 양 예수 믿었으면 한번 믿기 시작했으면 올인을 해야지. 어? 언제까지나 중간지대에서 양옆에 발을 들여놓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거냐 이것이요. 이것이죠. 그냥 올인해버립시다. 아멘. 그냥 예수당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흔히 그래요. 나는 더불어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더불어당인 줄 알아. 좌파인 줄 알아요. 나는 우파거든요. 나는 그냥 하나님 우쪽에 있어요. 우표 쪽에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국민의힘 당도 아니에요. 나는 당이 없어요. 나는 그냥 오직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오직 예수당. 아멘. 오직 예수당. 우리 오직 예수당 합시다. 아멘. 그냥 예수당은 분별만 잘하면 돼요. 자, 인본주의의 요나, 자연주의죠. 자, 어떤 사람을 인본주의의 요나라 하는가? 특징, 매사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사람이 인본주의 요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자기 뜻이 더 옳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는 것이죠. 이 요나서를 지금 보면은요. 왜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을 간섭하냐 이거야.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을, 전애들은 없애버려야 되지, 하나님 차라리. 그게 정당하다는 거죠, 요나는. 그 인본주의 요나가 바로, 인본주의 요나의 뜻은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우리도.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는 사람이 인본주의 요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본주의 요나의 특징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 오늘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 세대다. 이 시대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죠. 종교인들이 많죠. 사실. 자, 인본주의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보면 대소사, 교회의 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웁니다. 자,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죠. 차라리 기도해 봅시다가 오히려 나아. 안 그래요? 기도해 봅시다. 그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자, 인본주의의 요나와 같은 사람은 매사에 이와 같습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세요. 주여 신본주의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 아멘. 자, 인본주의자들은 사명을 헌식장처럼 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자, 인본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모든 만물에게도 물들은 생명들로 번성케 하라. 생육 번성 충만하라. 자,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지도 못하고 있고 충만하지도 못하고 있고 정복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바다에 그 물고기들 보세요. 얼마나 번성합니까? 그렇게 잡아내도 또 그만큼 있는 것 같아. 바다의 물고기는 얼마나 번성합니까?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보세요. 새들도 번성하죠. 자, 근데 육지에 사는 짐승들도 번성하기는 마찬가지야.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잡아먹어서 그렇지. 번성이 제한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또 뭐 자연보호주의자다 해가지고 보호하자고 해가지고 또 번성하고 있죠. 그래서 멧돼지 떼가 그냥 농작물을 다 망쳐놓듯이 번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산멧돼지 찾기 힘들었어요. 한 10년 전만 20년만 해도요. 산멧돼지 한 20년 전만 해도 찾기 힘들었거든요. 구경하기 힘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얼마나 번성되어 있는지 모르거든. 그런데 사람만 유독히 번성을 못하고 있어요. 자, 사람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명을 주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거든. 이게 5대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 준 사명이 이거란 말이에요. 응?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짐승들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종말이 가까우다 보니까는 짐승을 섬기는 법을 마귀가 지금 연습시키고 있어. 응? 학습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타날 짐승을 섬기는 것을 학습시키고 있다고 지금 보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라. 네. 자, 교회의 모든 직분도 사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명이 있다면은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목자들은 또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명은 내 목숨보다 귀하다. 그런데 인본주의의 요나와 같은 사람은 사명을 헌신짝처럼 여긴다.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계도에서 변화시켜서 쓰인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본주의 같은 사람, 요나와 같은 사람을 쓰시겠어요? 변화시켜야죠. 개조시키고 변화시켜서 쓰셔야 맞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요. 그런데 이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죠.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개조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자,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요. 자,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장막, 집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안 써. 에서는 들로 사냥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들사람이야. 자, 우리가 지금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안 써요,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써요? 집사람을 써요. 자, 그래서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집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야곱은 집에서 누구한테? 자기 어머니 리브가한테 교육을 받아요. 신앙적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응? 신학 교육을 받아. 한마디 말하면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써요? 예수는 버리잖아요. 예수는 버리대. 예수는 불쏘시개로 버렸대요. 예수는. 그리고 야곱을 잡아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이 사기꾼이라고.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래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뭐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라기에서 1장 1, 2, 3절에 보면은요, 저 예서는 마귀를 따라서 항폐화 되어버렸다. 예서의 땅은요. 그러니까 들사람은 항폐화 되는 거예요, 결국은. 들사람들은요. 이 들사람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라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축복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주여 써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자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그래.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합한 사람이나 친구나 같은 어떤 오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말씀에 합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합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유익이 있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유익이 있든 있는 거예요. 말씀에 합한 사람들이 되면은. 자, 왜 나를 안 써주느냐, 축복 안 주느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건데, 전도, 선교, 건축, 물질의원, 구제, 나눔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나한테 돈 좀 줘봐요. 내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누구도 도와주고, 누구 교회도 지어주고, 나한테도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다 떠났어. 응? 다 떠났다니까? 그냥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고, 막 그러니까는 막 아주, 응?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막 교회도 지어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다 떠났다니까, 그런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요. 근데 어떤 사람 또 받아도 받는데 보니까는 하나님이 또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만 부자처럼 홍화롭게 그냥 사는 거요. 그러다 결국 항폐가 되는 거요. 자, 자연인 요나와 같은 상태에서는 주님은 쓸 수가 없다. 자, 1. 회개시켜서 쓰신다. 자, 두 번째는 변화시켜서 쓰신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안 쓰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쓰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죠? 자기 착각일 수 있고 우리 착각일 수 있어. 근데 결과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응? 천국에 가서 봐야 돼요. 결과는 천국에 가서 보면 다 알게 된다니까. 다 알게 된다니까요. 결과는 천국에 가서. 자, 인본주의는 모든 일을 자기 합리화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합리화. 우리가 믿으면서 자기 합리화 엄청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가게에는 합리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하면 그 말씀 어렵더라도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리고 맨날 조건 탓하고 환경 탓하고 가족 탓하고 누구 탓하고 탓만 하는 거야. 이게 자기 합리화거든요, 사실은. 자,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항구에 나가보니 다리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이렇게 성도들도 자기 합리화한다. 이거예요. 자, 요나가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항구로 나갔어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 니느웨는 섬이거든요. 니느웨는 섬이거든요. 근데 마치 딱 가니까는 지금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어야 맞는 건데 다리스로 가는 딱 배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저 니느웨 저 나쁜 놈들 전도하라고 할 일이 없어. 가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었지. 다리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리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일 하나님 뭐 쉽게 말하면 몰라 준다고 그러면은 내가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기대가 차 있어. 근데 어려운 응답을 받았네? 자기가 기대하지 않는 음성을 들었네? 그러면 또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야. 누구처럼? 요나처럼. 해볼 생각도 안 해. 순종해봐서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잘못 들었지? 잘못 들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자, 이거 다시스로 가는 배는 분명히 유혹이었거든. 하나님 테스트 해보는 거였거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은 니느웨로 가는 배가 탁 선착장에 들어올 수도 있었거든. 그럼 그거 타고 가면 됐거든요. 그런데 니느웨 가는 배는 없고 딱 오로지 다스스로 가는 배만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거 딱 유혹을 한번 보내본 거예요. 요나 이놈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그랬더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요나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딱 다스스로 가버리는 거야. 이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요 유혹을 보낸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유혹 많이 받거든요, 사실. 유혹 진짜 많이 받아요, 우리가요. 기도하면. 자,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인본주의 연한 뇌사를 합리화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가지고도 연단을 가지고도 불순종의 죗값으로 다스리려 하는데도 치리하시려고 하는데도 자연인의 요나 같은 사람, 성도는 합리화, 자기 방법대로 생각한다. 자, 이것은 마귀가 준비해 놓은 거야. 그렇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건 이미 마귀가 준비해 놓은 거라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범죄는 평안할 때 왔다. 그랬어요. 자, 다윗의 범죄가 평안할 때 왔어요. 다윗이요. 정말 그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그때는요, 아주 정신 바짝 차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더 많이 했거든요. 매사에 기도했거든요. 꼭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때는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됐어. 그리고 다 평정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이제 평안한 거야. 평안할 때가 온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심심하니까 그랬는가 안궁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딱 거닐고 있었는데 해가 뉘는 척 하는데 저 멀리서 어떤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옥상에서 목욕을 했는가 봐.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나 아리따운 거야. 그때 다윗이 신하 당장 시켜가지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당장 간음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아의 아내인데 자기가 부리는 신복 중에 신복 우리아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을 대신해서. 그런데 그 아내를 갖다 간음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겠지요. 우리아의 아내인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평안할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평안할 때.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평안한 걸 좋아하잖아요, 사실. 긴장하는 게 오히려, 좋아. 긴장하고 사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실까 하고, 긴장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윗은 평안할 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자만심도 생기고, 그리고 포만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아다닐 때는 진짜 깨어있는, 말 그대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고 물어보고, 피인도 기도하고 하고, 누구를 죽이라고 해도 기도하고, 전쟁을 할 때도 기도하고 하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실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실수한다는 거. 실수가 있다는 거. 근데 실수는 언제 온다고요? 포만감이 생길 때. 자만심이 생길 때. 그때 영적으로 잠자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잔다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막 그런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포만감이 생길 때야. 평안하다고 할 때야. 그때 잠잔다가 되는 거예요. 자, 잠자는 자, 인본주의 요나. 자기가 사건을 저질러 놓고 또 잠자고 있다. 영적으로 잠든 자다. 자, 지금 배 밑창에 들어가서 아랑곳 안 하고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응? 하나님이 두려워서 배 밑창으로 숨어들었는지는 몰라도. 아니, 저도 양심 있잖아. 다스스에 가는 배를 탔는데, 그 선원들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잠자고 있잖아. 지금 요나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낯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 어쩌는가는 몰라도. 근데 하나님 다 뻔히 아시고 있거든? 다시서 배 타고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풍랑을 일으켜버리잖아. 그 배 가는 길에 풍랑을 막 일으켜버리잖아요. 근데 그 말씀 보면 거기 있는 그 1장에 말씀 보면 거기 있는 선원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요. 그들들 기도해요. 그런데 풍랑이 더 세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요나가 자기가 기도하고 이실직고 하거든요. 요나가 뽑혀요.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뽑혀요. 그 이실직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 거부하고 내가 이 배를 탔다고 이실직고 해요. 근데 그 뱃사람들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요나를 살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그냥 풍랑을 더 강하게 몰아쳐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그냥 바다에다가 던져요. 그네들. 예. 그래도 이 뱃사람도 인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그냥 요나를 다루시는 거야. 인정사정 볼 것 없이요. 자,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인본주의 요나 같은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쓸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처방은 딱 하나가 있다. 자, 하나님의 처방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보응하셔야 안 해요. 보응하시잖아요. 자, 물속에 뱃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요나를. 자, 인본주의 요나, 물속에 뱃속에 넣어. 지중해 상어는 고래라고도 하고요, 상어라고도 하고, 자기 몸보다 입이 더 크다. 그래서 요나를 삼켜버리죠. 자, 지금도 요나 같은 사람을 보면 어스렁거리고 다닌다. 자, 요나와 같은 사람은 뭐요? 그 사자가 어스렁거리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뭐 잘 되는 것 가지고, 조금 뭐 된다 싶으면,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없어도 됐는데, 되는 거 봐라 하면서. 자, 하나님이 던져 넣는다. 그러면은 뭐요? 고래 뱃속에 던져 넣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어슬거리고 인본주의 요나 같은 사람들은요.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다니까 뭐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마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첫째, 물질의 물고기 한란을 준다는 것이죠. 자, 물질의 물고기 한란을 주는 거예요. 물질이 안 따라.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리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질병의 물고기가 있다는 것이죠. 현실이 몸이 아파요. 현실이. 자, 세 번째는 환경에 물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자, 환경이 사방으로 그냥 막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방으로 막힘을 당해 보셨어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자녀의 물고기가 있어요. 자녀의 물고기 속에 집어넣으면요, 진짜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일까? 자녀들이. 그러니까 여기 남편의 물고기도 있고요, 아내의 물고기도 있고, 다 있어요. 네, 다 있어. 자, 사람들은 생각과 방법을 쓴다 그랬어요. 우리도 생각과 방법을 쓰지요. 자,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운다. 예로 빌딩, 증권, 재산을 분리해서 분산해서 관리해 가짜다. 하나님 한번 털어버리면은 뭐 물질의 독수리가 날아다녀가지고 다 없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가짜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하면 누구든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본주의 요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신이 징계하고 다스리려고 고래 뱃속에 집어 넣으면은, 자, 고래 뱃속에 집어 들어갔다고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참 답답하겠죠. 아주 끈직끈직하고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고기를, 육식을 하는 물고기들 보면은요, 그 물고기 잡아서 보면 그 뱃속에 고기가 들어있어요. 자기보다 더 적은 고기들이 들어있거든요. 소화가 안 된 고기들이 들어있거든. 지금 요나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하고 끈적끈적하다는 것이죠. 자, 숨통이 막힌다는 거, 숨 제대로 보시겠죠. 사방이 막힌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자, 그리고 캄캄하다 그랬어요. 어둠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겨쌈을 당한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물고기 뱃속에 막 창자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창자들이 막 감고 우겨쌈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소망이 안 보이겠죠, 이제. 거기서 나갈 소망이 안 보이겠죠. 자, 다섯 번째는 되는 일이 없다 그랬어. 그럼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데 무슨 되는 일이 있겠어? 되는 일이 없지. 될 일도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형제 친척을 찾아가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된다. 망신만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 넣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렇다고 형제들 찾아가고 친척을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달라 하니까는 니네 하나님 어디다 두고 나한테 왔냐 그러거든. 미칠 노릇이죠. 뭐 니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라?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창피한 일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안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쫄딱 망했잖아요. 욥이 쫄딱 이 욥이 잘 살 때 형제들을 잘 안 도왔던 모양이야, 사실은. 보면 내용을 좀 보면 그래. 유치해 보면. 그러니까 욥이 망했을 때요, 하나님이요, 형제들이 전혀 못 도와주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응? 체험하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응?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먼저 자기가 그 하나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거든. 네가 먼저 회개하라고 그러거든. 그 친구들도 그렇게 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네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형제들이요, 금덩어리도 가지고 은덩어리도 가지고 오고 보석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잔치했더라 그러거든. 욥의 집에서.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줬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심지어 마귀도 막는데요. 마귀도요, 점쟁이들이나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마귀도요, 맨날 그래서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나 철학관 하는 사람들 돈 갖다 맨날 바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이 갖다 바쳐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응? 무당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 점해주는 사람들한테, 응? TV에 나오는 누구도 그러더만, 보니까. 그 늘, 해주는 사람이 있더만. 그래가지고, 승용차도 고급으로 사주고 막 그러더만, 보니까. 그래야 마귀도 잘 되게 해준대야.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보니까. 응? 마귀나, 하나님도 장신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풀어주시고 잘해주시고, 마귀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풀어주고 잘해주고, 또 자기한테 잘 안 하면 마귀는 여지없이 그냥 가차없이 그냥 그런데요, 죽이든가 병들게 하든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역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어떤 사람 못 믿는데야. 왜? 저주받을까봐. 그걸 이겨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그걸 이겨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꺼내 주셔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꺼내 주셔야 되겠죠? 한 번 먹은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토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한테 하나님이 너 니네 아빠 데다 가서 토해놔라 하면은 그 물고기는 가서 토해놓는 거예요. 네, 토해놓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들 길들여도 듣지 않아요. 특히 개 같은 경우에 말 잘 듣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토해내라고 하셔야 토해낸다는 것이죠. 물고기는요. 하나님 꺼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여 꺼내주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지금 인본주의적 신앙 상태입니까? 아니면 신본주의입니까? 회개하고 오직 예수만 믿는 신앙이 되세요. 예수당만 되세요. 아멘. 아멘. 자, 다음 주에는 요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나가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